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한 줄인데 여기에 굉장히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헬라가 24자이거든요.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헬라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끝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 그 중간 모든 과정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권고함이나 또 감정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세상에는 5만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끝을 잡고 있는 분, 열쇠를 쥐고 있는 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방법이 시작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인 거죠. 야,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붙잡고 있다. 물론 그 과정, 그 중간도 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 고난의 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주 안에 안 그런 게 없는 거죠.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 고난의 끝도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에서 참 놓치기 쉬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걸 누구에게 있을까?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강조하시는 것 같죠. 그 대함에도 똑같아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건 포스트, 세컨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그런 처음이 아니고요, 프로토스라는 단어예요. 최상급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그냥 더 없다, 여기에 뭐가 더 보태지지 않아도 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 아름다운 삶, 가장 좋은 삶, 그게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일산의 윤갑주 목사님이 1년도 끝나가는데 식사 한 끼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이제 꼭 1년에 한 번, 두 번 이제 부르는 후배 목사님이 둘이 있어요. 저랑 빌부의 각창 목사님이랑. 그래서 점심을, 비싼 점심을 사주세요. 어떤 때는 12만 원짜리 호텔 뷔페도 사주실 때도 있고, 어제는 별로 안 비싼 거 먹었어요. 38,000원짜리. 근데 촌티나게 목사님은 먼저 가시고 강 목사님하고 저 둘이서, 야, 여기는 물도 맛있다, 물도 맛있어 그러면서요, 배가 터지도록 점심 때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가시고 한참 둘이 남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로서의 사역, 남편으로서 또는 아빠로서 가장 좋은 삶, 맛있는 삶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공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에서는 어딜까요? 저 해남 끝, 우리나라에서, 그죠? 뭐 가장 끝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삶도 하나님 그분 안에 있고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끝에 있는 삶도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의 성령은 고린도서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모양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라고, 있으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삶도, 가장 끝에 있는 삶도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거, 전 정말 아멘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안에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얼마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지.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은 부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될 때는 내 삶도 가장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외롭고 그냥 고단하고, 예. 그냥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삶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도 내 포지션이 하나님 그분과 어떤 거리만큼 어디 안에 있는가, 이것도 또 깨달아져서 또 사모함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시작과 마침이라 역시 또 마찬가지겠죠. 정말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주적인 창조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우주적인 종말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거죠. 누가 붙잡고 있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죠. 그럼 지금은요, 예, 이 종말의 때 예수님 오셨던 초림과 재림 모든 사이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은 또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져와서 적용해 보시면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우리 개인적인 종말과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시면 보실수록 똑같이 하나님 일이죠. 삼청 예배실을 한 지금 절반이나 했나 싶어요. 뚝딱뚝딱 하나님 일이죠. 성전 일이고, 그리고 청년들 예배를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 마음을 쏟아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그 도서관 책꽂이 다 몇백만 원 들여서 하는 것도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10번 잡을 거 1번 잡아 그 나머지 시간은 직접적으로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영혼을 돌아보는 그 일에 저의 시간이 더 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그래서 그 망치질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참 아까우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 맞아. 내가 더욱더 직접적으로 거리에서 또는 어디로 찾아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 일에 하나님 나의 삶이 잘 들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중심인 거죠. 말씀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꾸 그런 사모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들고 직접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시간에 5분이라도 더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감격이 있는 그 보람찬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울적하실 때마다, 힘이 드실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잘 부복하여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루마기 얘기를 먼저 하시나 봐요. 14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남의 두루마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두루마기잖아요. 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스톨레라고 합니다. 스톨레라고 하는데 바닥에 끌릴 정도의 좀 특별한 일상적인 그런 옷보다도 그냥 외투, 겉옷 이런 것도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예복, 제의할 때, 예배할 때, 그럴 때 입는 그런 옷, 어떤 드물게는 그런 옷들을 입는 횡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절박함, 여러분, 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큐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간섭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얼핏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냥
대학교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재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원하는 데 못 가가지고 몇 년을 방황했던 여러분, 그 딸이 어떻게 회복됐냐. 목사님 딸이 할머니가 미국에 가는데 자기도 학교를 휴학하고 속대를 휴학하고 자기도 한 학기 그냥 할머니 딸 미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좋다 보내주는데 조건이 있다. 그때는 정말 그냥 막 비택산을 타고 있을 때가 내가 보내주겠다. 야, 오며 가며 항공비면 네 체류비며 아빠 입장에서는 3,400이 아니고 5,600원 돈이 들 텐데 보내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3개월 동안 큐티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큐티를 해서 큐티한 전체를 내 핸드폰으로 매일매일 올려라. 그럼 내가 보내주겠다. 근데 미국 갈 날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가는데 한 달, 가기 전에 한 달,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다 올려라. 근데 딸이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큐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갔어요. 미국 가서도 계속 거기 있으면서도 이제 큐티를 해서 또 보내고, 카톡으로 목사님 매일 보시고, 그리고 딱 끝나고 돌아와서 이 코로나 중인데도 작년에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외부 강사님 한 분을 모셔서. 근데 하루 저녁 집회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3개월 동안 큐티했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다시 이 청소년기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결국 있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과 그분의 은혜 외에 우리를 바꿀 것도 없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참 그게 있음을 깨달아요. 너무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했는가가 참 중요하지만 어떤 예배였는가, 내 중심이 어땠는가. 그래서 새해에도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하려고요. 목자들, 부목자들 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토요일 8시에 와서 8시에 와서 늘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꼭 내일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사모함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목사도 다운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8시 기회는 예배가 아니니까 제가 도인순 사님이나 정윤수 전사님이나 오늘 8시 인도 좀 하십시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일 예배가 여기에 다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예배가.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뜨거우나 차가우나 은혜가 있으나 없으나 꼭 8시 기도만큼은 꼭 이 자리를 제가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그 공고한 중에도 막 이런저런 힘이 드는 중에도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일 정말 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저는 토요일 8시에는 가장 먼저 저부터 기도합니다. 제가 제일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아빠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목사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 두루마리가 잘 빨아지셔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에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루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큐티하고, 그럼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저는 정말 답이 없다. 그런 딸이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굵직한 계기를 하나님 주시겠지. 그래서 그런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도 미국을 가고 싶다고 하셔야 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그럴 때 그래서 정말 은혜도 되고 또 사모함도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큐티가 정말 죄가 보이는 예배, 제가 인정되는 큐티.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가 빨아지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날마다 그 일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창조 때부터 생명나무에는 접근 금지였죠. 이 생명나무에 열매 따먹어가지고 아담이 여러분 된 거잖아요. 근데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예. 여러분, 회개가 이만큼 놀라워요. 회심이 이만큼 놀라워요. 문도를 통해 성령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딱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질 정도니 이건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성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 밖에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따져볼까요? 그분이 주시는 형통함과 복 안에 있는 사람, 그 성 밖에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15절은 그 말씀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조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있어요? 성 밖에 있다. 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자기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정말 구원 안에 있는 사람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도 나누어지지만 더한 것들이 나누어지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낸대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시대 예수께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예수의 사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내실까요? 말씀으로 보내시겠죠.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보내시겠죠. 또 은혜를 통하여 보내시겠죠. 은혜 없을 때는 안 보이고 안 들리던 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보시면 확 보이고 확 들리잖아요. 그죠?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여러분들은 깨우시는 분이니까 오늘 벌써 22일이죠. 23일인가요? 수요일 22일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어떤 거냐면 마지막 한 주 말고 한 달 정도 전에 한 해의 마무리와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적인 금식 기도나 그는 일주일짜리 기도 같은 것들이 특세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내년 한 해가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될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내년에 말씀을 주시고, 그 과정 중에 내년에 슬군을 주시고, 그리고 제게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제게 부어주신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요이동 출발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이것들이 더 분명하고 명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은혜로 오시는 것 같아요. 은혜로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고 더 귀하게 뭔지 전에는 몰랐어요. 더 귀한 게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은혜가 오면 진짜 귀한 게 보이잖아요. 진짜 소중한 게 보이잖아요. 이거구나. 이게 진짜 백이구나.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돼요. 지금까지 진짜는 벗겨놓고 가짜를 진짜처럼 막 허덕허덕하면서 이거 보고 살아왔는데 은혜를 다 부어주시면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되니까 그 분별을 붙잡게 되어지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은혜를 통하여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통해서 보내시기도 하시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지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말씀이 있어야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은혜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들어놓은 말씀이 있고 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있어야 오늘 이 하루. 그래서 계속 여러분 연습하십니까? 전 차 안에서 계속 연습합니다. 혼자 딸 데려주고 올 때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한 10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제 속에서 그냥 반응이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래서 제가
이 노트북으로 새해는 안 하고 아이패드로 여기다가 워드를 깔아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이 아이패드하고 핸드폰은 연동이 돼 있어요. 여기 워드를 치면 여기에 그대로 다 떠요.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뭐였지? 그리고 얼른 찾아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침에 묵상한 거라도 몇 가지는 남아있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오시고요. 은혜로 오셔서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그러다 보면 참 복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리시고 보이시고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비단주머니예요. 비단주머니 아시죠? 비단주머니 구슬 3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얼른 해가지고 해결 방법 뭔지 구슬 하나 꺼내서 보고 이거였구나. 또 정신전환돼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겨 또 비단주머니 또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채소 말씀을 잘 깊이 있게 하다 보면 하루 중에 3번 4번은 이 하루를 사건이 생길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 수 있는지 그런 비단주머니를 주시는 것 같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이 신부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랑 예수 또 우리가 신부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교회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오라 하시는 자다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것이 해결돼야 되는 사람, 일어나고 싶은 사람, 쓰러져 자빠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오라. 지금 교회가 오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결국은 영혼을 향하여 복음 앞에 오라, 예수 앞에 오라, 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이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감격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핑계로 붕어빵을 하지 않은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지만 좀 정신이 차려지고 깨달아지는 것들도 좀 있고요. 이게 한 개를 굽더라도 굽는 건 구워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 앞으로 예수 앞으로 부르리든 또 불러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여러분 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만성적인 폐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안 맞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번 주에 알게 된 분만 목사님 중에 백신을 안 맞는 분이 3분이나 되고 사모님 중에 1분이 되고, 그래가지고 커피숍에 갔다가 목사님 한 분은 되돌아가셨어요.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뭐 4명 중에 1명은 백신을 안 맞아서 들어오게 한다는데, 근데 그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자기들 벌금이 150만 원이니까 그런 사람 들여보냈다가는 하루 장사 다 망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막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세밀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 하나 때문에도 자기 심장이 좀 이상하거나 이러면 정말 두려움 속에 얼마나 그분들이 기도하겠어요. 그죠? 맞지도 못하고 지내야 되니까. 지금 하루 1000명씩 생길 때 500명이 전부 백신 안 맞은 사람이에요. 2사람 중에 하나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통계도 그렇고. 맞고 안 맞고가 큰 차이인데, 그걸 보면서 참 그런 것 때문에는 이렇게 몸을 사리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나 그 영혼에 대한 것들은 참 가벼이 여긴다. 그래서 참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런 거 있어.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 잘 돌아보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사실은 어제 말씀에 또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결국은 오라 오라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온 사람들도 때로는 놓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주신 사람도 사람을 놓치는 어부가 돼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또 제 마음 안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거 하나 더 여기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점이에요, 점.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 점이라도 이오타라고 하는데요. 점. 19절도 마찬가지. 예언의 말씀에서 히브리어는 있잖아요. 점 하나에 따라서 글자가 완전 뜻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점 하나도 더 추가하거나 점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은혜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되고 또 예수 때문에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노래